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사는 능력 있는 삶,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924쪽 잠언 14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1절로 14절, 교독하시고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육신을 몸이라고 부릅니다. 왜 몸이 되었는가? 팔, 다리, 손, 가슴, 오장육부 모든 것이 모여 있다고 해서 몸이라고 부르다가 몸이 되었답니다. 얼굴은 그럼 왜 얼굴이라 하는가? 얼굴의 얼은 사람의 정신, 마음 같은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고 굴은 동굴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들락날락하는 굴이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마음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이죠. 마음이 부끄러운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고 깜짝 놀란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착한 사람은 얼굴도 착해 보이고 선한 사람은 얼굴도 선해 보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얼굴도 고집스러워 보이고 간사한 사람은요, 얼굴에 간사함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그 얼굴이 어둡고 이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길이 그려져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얼굴이 온화하다, 푸근하다, 인상이 좋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험상궂다, 심술이 많아 보인다,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대답해 온 것이 있죠. 그것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교과서인 성경 말씀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곳에 설명하죠. 모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언젠가는 티끌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밤에 한순간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길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힘든 노동, 품꾼의 날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이렇게 말하죠.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사람의 인생을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인생 자체는 잠깐, 수고, 슬픔,
벌레와 구더기 같이 가치 없고 안개와 같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살다 갑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귀한 겁니다. 이렇게 귀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헛되게 살다 가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어떤 이름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해 줍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많은 재물, 은과 금을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모든 선택에 있어서의 최우선순위가 재물, 은과 금이죠. 그런데 지혜서인 잠언은 그것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명예는 뭐냐? 문자적으로 이름을 뜻합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이름이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이죠.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B와 D 사이에 C다. B는 벌스 출생, D는 데스 죽음, C는 초이스 선택을 말합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에 의하여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먼저 성경은 인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잠언 20장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또 시편 3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의 걸음을, 사람의 인생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인생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길은 어떤 길을 말합니까?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 무슨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사망이 끝으로 정해진 길. 여기서 사는 동안 어떤 인생길을 가든 모든 인생길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더 분명히 선언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는 것은 아예 정해진 일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것이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남편도 죽습니다. 아내도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편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아내까지 죽어서 두 부부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보고 말씀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아내 속을 썩이다니 결국은 여기 오게 됐구나. 그러자 남편이 면목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내를 보고 묻습니다.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며 살던 부자도 죽었고 그 집 대문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로 배를 채우려 했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인생길은 모두 결국 사망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인 이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여기서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고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죠. 자, 두 번째는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음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즐거움보다는 근심이 더 많은 것이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 뭐냐? 몸이나 마음이 편치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불교에서 말하는 고예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웃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도 슬픈 일에 더 예민하고 근심하는 일에 더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우리는 울 때가 더 많고 슬퍼할 때가 더 많죠. 웃게 하는 일은 잠깐이요 슬프게 하는 일은 오래갑니다. 즐거움은 잠깐이요 근심은 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통해서 웃기를 원하고 즐거움을 얻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웃음보다는 울음을 더 많이 주고 즐거움보다는 근심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러기에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베드로는 세상 모든 영광의 헛됨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도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웃음보다는 슬픔, 즐거움보다는 근심이 더 많은 세상을 사는 것이 인생길이지만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길은 행한 대로 보응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길을 정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망하는 것으로 정직한 자에게는 흥하는 것으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굽은 자는 굽은 것으로 보응을 받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으로 보응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지만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각자가 절대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자 행한 대로 각자 심은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맡겨 두신 겁니다. 우리가 복된 행위를 하면 하나님도 복으로 보응하시고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도 선한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길이요 세상 질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은 이렇게 살기를 반복하여 강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 같은 인생길을 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갚아주실 뿐 아니라 형통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 같이 한 번뿐인 일생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십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망하는 것으로 음녀같이 반드시 멸하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경고입니다. 신명기 3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게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생명과 사망, 복, 화 여기에 대한 선택을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각자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생존과 번성으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망하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느냐, 그것도 각자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다 똑같은 인생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지만 특히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원리로 인도하시는 인생길에서는 각자의 선택에 의하여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 것을 쌓는 일보다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귀한 것들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절대 헛되이 보내지 말고 반드시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때 결코 후회 없는 인생길로 끝까지,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길로 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곳에서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기에 이 세상 끝날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귀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 1절 드리겠습니다.